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가 두 번째,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오래된 것일수록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음식 같은 거를 보면 뭐 묵은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면 오래 묵혀야 이제 맛이 나는 것들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와인 같은 것들도 보면 시간이 오래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그 가치와 그 맛이 좋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된장이라든지 사골 국물이라든지 뭐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그 맛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묵은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묵은 것만큼, 묵은지 신앙만큼 여러분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묵은지 신앙은요,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묵은지 신앙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네. 네. 여러분, 2018년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난 시간에 이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구절이 이번 2018년도 한 해에 저희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늘 묵상해야 될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묵은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갈아 엎어야 하는 것이죠. 기경해야 됩니다. 뭐 삽과 쟁기로 또는 불도저로 또 경운기로 우리가 이제 밭을 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마음밭도 갈아 엎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제 묵어가는 겁니다. 이제 오래 되면 이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신앙이 이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래 묵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누가가 이제 의사였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저자가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의사인데 이 의사이지만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거의 역사학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역사에 깊은 조예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7사람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이 사람이 뭐하러 이 시대의 상을 그리면서 그 7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핵심되어진 7사람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황제 디베료라고 나옵니다. 이 디베료는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을 시행했던 그 황제 아우구스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직언을 하고 책망을 해요. 어떻게 동생의 와이프를 그렇게 취할 수 있느냐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것을 싫어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헤롯에게 가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신문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멸감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던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루사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어떤 역사 책에도 별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이가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이냐면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예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가 함께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둘 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신문하고 못 박는데 주도적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왜 지금 이 누가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 7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라고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아주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 누가는 그 7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시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칠흑 같은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절이 뭐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한 줄기 섬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시대에 빛을 비추고 그 시대에 영적으로 각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빛의 역사는, 그 진리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당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비춰주세요. 그 말씀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이 세상의 빛을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그 등불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 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희귀해요.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인데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할 정도로, 아주 희귀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대제사장, 그래서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그 엘리마저도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면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사무엘 상 3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사무엘은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렸는데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음성을 사무엘이 딱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엘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저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얘기하죠. 넌 그냥 다시 들어가서 자라. 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이런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또 가갖고 얘기하죠.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하고 세 번째에 또 부름을 받으니까 또 달려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본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얘를 지금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갑다. 이번에도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래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을 뭐라고 얘기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한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다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심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꺼져갔던 그 빛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불순종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아주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고, 그 왕비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아주 나쁜 여자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누굴 자꾸 얘기했어요? 이세벨 같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주 나쁜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세벨을 끊임없이, 그래서 아합하고 이세벨이 이제 하는데, 이 이세벨이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니까 이 이방 여자가 뭘 갖고 오겠어요? 우상을 전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천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세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요 당시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죠.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 이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붙는 거예요.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죠. 1대 몇이에요? 1대 450. 17대 1은 들어봤어도 여러분 450대 1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판 승부 뜨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450명, 그 다음에 엘리야. 딱 이렇게 있는데, 송아지 2마리를 갖고 와라. 송아지 2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먼저 불로 이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다. 이 백성들이요, 이방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지금 엘리야 뒤에 있는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지금 이 바알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때 그렇겠구나. 불로 먼저 응답을 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도 그때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합을 벌이죠. 그래서 먼저 누가 하냐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합니다. 그 송아지를 놓고 밑에다가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이제 송아지를 놓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막 그 자기의 그 신 바알을 막 이름을 부릅니다. 막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어떻게 돼요?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위에서 뛰노릅니다. 그 이방의 어떤 신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 그 사람도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그 위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뛰노는데도 이 신이 응답을 안 하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신 자는 거 아니야? 묵상하는 거 아니야? 야, 깨워야지. 야, 니들 자는 거, 신이 자는 거 같아. 빨리 깨워야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립니다. 그 놀리는 거에 이 사람들 꼭지가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몸에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며 피를 뚝뚝뚝뚝 흘리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방 문화의 어떤 이제 문화인 건데요. 막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침묵인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나섭니다. 그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송아지 이 제단을 쌓고 지금까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럼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 오질 않은 거예요.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 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위에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도랑을 얼마나 깊게 파냐면 2~3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도랑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한 번 붓고 이제는 됐습니까? 아니, 또 부어라. 또 붓습니다. 이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송아지 위에, 제단 위에 물이 철철철철 넘을 정도로 물이 넘쳐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이 철철철철 넘치면 불이 붙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께서 불로 임하여 주셔서 진짜 신이, 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울 뿐만 아니라 제단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흙까지 태우면서
물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았다라고 할 정도로 큰 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찔러 죽여라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리지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난 하나님의 임함을 이 엘리야가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왕상 19장을 보시면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떤 일들이 다 그 소식들을 전하죠. 그때 이세벨이요 꼭지가 돕니다.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취할 것이다. 네가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3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겠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납니다. 내 육신이 가라고 내 영적인 심령이 고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죽겠습니다. 저를 그냥 먼저 그냥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이세벨 그 여자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막 요청을 하면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지요. 그리고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10년 가운데 그것을 채운 다음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것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더니 그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위가 깨어지고 막 지진이 막 지각이 변동이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불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들려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엘리야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엘리야를 통하여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각성을 하도록 그 엘리야를 사용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기갈되어 있고 메마른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임하게 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은 문자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두 귀를 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사람들과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늘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하도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냥 죽은 문자, 차가운 어떤 문자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지금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뭘 전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약간 저는 좀 심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의 세례를 막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지금 왜 몰리겠어요? 세례 요한한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대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 약간 과장법을 썼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순히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좀 해주면 좋잖아요. 뭐 좀 마음의 평안을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쓴소리를 막 내뱉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내가 너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야.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오는 거지요. 근데 왜 이렇게 순순히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요한은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꿰뚫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자신들에게 몰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왜 몰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만은 받으면 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례만 받으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만 받으면 죄용서함도 받고 이 심판에서 자유케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속으로는 그들은 이제 자신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각성도 없었고 마음속 깊은 진정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단순히 와서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시스템을 행하면 프리패스처럼, 프리패스처럼 죄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어떤 그 증표로서 땡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의 어떤 이 영적인 모습을 꿰뚫어 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 가보면요 고백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을 뭐 가보신 적이 없을 텐데 뭐 가보시면요 고백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 고백성사는 뭐냐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어떤 죄를 집니다. 어떤 죄를 지면 그냥 바로 예수님 앞에 가갖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제가 있죠. 사제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사제한테 고백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가 죄 용서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죄 용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제는 그 죄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죄를 용서해 줍니다.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 어떤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보석이 아니라 보속인데 당신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십시오. 아니면 이제 이게 나중에는 안 좋은 걸로 발전해 가지고 뭡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돈을 얼마를 내고 이 보석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제대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카톨릭 안에서 생겨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명이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에게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사제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제는요 카톨릭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맺어주는 어떤 중보자의 개념인데 전혀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널 용서했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래 마음의 어떤 이 양심의 진정이 될 텐데 그게 없는 거라. 그래서 카톨릭은 이런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몰려와서 그냥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신교는요 저와 여러분 개신교죠. 개신교는요 이런 고백성사라는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았는지 이 죄가 정말 사해졌는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네, 확실하죠. 아멘. 확실합니다. 우리가 근데 보면 죄를 짓고 또 때로는 또 지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용서받았는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확신,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성사가 없기 때문에 뭐를 하게 되냐면 자꾸만 다른 어떤 것으로 보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딴 걸로 때우기 위해서 더 교회 안에서 헌신한다든지 또 어떤 헌금을 더 낸다든지 실제적으로 보면요 죄를 졌을 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상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면 헌금도 더 많아진다는 게 실질적으로 통계적인 치수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이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행위가 아니라 뭐를 원하시느냐? 뭘 원하세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도요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대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을 그냥 거치면 마음의 어떤 회개도, 진정한 회개도 없이 그냥 나와서 이런 이 형식을 치르면 프리패스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왔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서 너희가 마음속에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아무리 100번 1000번 한다 할지라도 이걸로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어떤 걸 생각할까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어디까지 해야 회개가 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회개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죄를 깨닫는 정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진정한 회개일까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이제 눈물을 좀 흘려야 되겠죠. 눈물을 좀 나고 감정적으로 이게 마음이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좀 나면 여기까지가 회개를 했다. 여기까지면 됐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면 이제 막 뜨겁잖아요. 막 뜨거운데 제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갓 들어갔을 때요. 갓 들어갔을 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 막 부르짖고 막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난 눈물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날까? 나도 좀 눈물 한 방울 좀 흘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눈물이 안 나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애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좀 나면 회개가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회개를 생각할 때 그냥 반성 정도, 뉘우치고 내 죄가 이런 거니까 주님 용서해. 이 정도의 어떤 뉘우친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이 좀 슬픈 감정이 들면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요, 바뀌다라는 뜻이고요. 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에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지금과는 다르게 마음 먹다,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에 있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고의 전환,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면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전인격적인 존재라 지정의가 있죠.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이 애통되어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서 이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그 죄에 머물고 있는데, 전혀 돌이키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그 죄를 반복하면서 거기 안에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있어? 진정으로 회개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10절에 보세요. 12절 보세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찔려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는요. 부과된 것 이상으로 동족들에게 그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마어마한 부를요. 아주 그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기준 이상으로 아주 징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죄가 있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돼요? 부과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4절 뭡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당시에 군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 봉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오히려 거짓 증거를 해갖고 사람들을 모함해서 이 사람들이 뒷돈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급료가 아니라 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이건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라는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우리 마지막 하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 3장이고 뒤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이겠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야, 예수님 오신대.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입니다. 10,000명 이상 모였겠죠.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직업이 뭐예요? 세리 장이에요. 장이란 뭐냐면 시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 중에서도 이 첫째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요? 또한 부자라. 어떤 얘기예요? 세리로서 엄청나게 사람들의 등을 쳐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돈이 있어도 이게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 가운데 허덕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근데 키가 작아요, 커요? 저같이 작단 말이에요. 160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엄청난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뽕나무다 얘기하는 거지요. 이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지 바꿨나 봐요.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때요? 높지요?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이 삭개오는 기쁨으로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했던 그 삭개오, 영적으로 목말랐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아주 극적인 반전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감동 받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자격,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삿대질의 대상인 거예요. 아유 저 새끼, 아유 저놈,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손짓을 늘 받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고 내려오라고 얘기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몇 가지 이야기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 스토리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8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까지는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본문은요 여기에까지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가 뭘 하게 되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영접하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목말랐고 기갈됐다는 것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 인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굶주렸구나. 그리고 예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토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열매를 잃은 것으로 보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혈통적으로 여러분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늘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내가 구원받았음의 어떤 확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우리가 머물렀다 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짬밥을 자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실제적으로 삶으로서의 변환 전환점 이것이 없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너희의 안에 구원이 머물렀다라고 여러분 그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뭐냐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난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렀으니까 나는 직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덮여지게 되어지면 실제적인 우리의 민낯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여러분 서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섰을 때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